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서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살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을 때 이제 신병이잖아요. 신병이기 때문에 신병이 뭔가 이렇게 하나 실수를 하면 부대 전체가 이게 소대죠. 소대 전체 아니면 중대 전체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병들은 더 바짝 긴장을 하는데 긴장해도 또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단체로 벌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는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 실수가 전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단체에 벌을 받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를 공동체에게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집안 혹은 그 지파 이렇게 단체로 잘못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잘하면 그 전체에 복을 내리시고 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서 그들이 단단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점차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되어버리자 이제는 더 이상 공동체의 믿음을 묻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개인의 신앙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문제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체의 믿음이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개인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몇 대의 자손의 신앙의 집안이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대에서 신앙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 나라가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를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진노를 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세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그 세상이 완전히 어두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심판을 할, 그 땅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하는 그러한 참으로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고난,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인정하고 갑절의 복을 내려줬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욥은 다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당시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그 포로민 중에서도 믿음이 굳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 민족 중에서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도 다니엘 하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그 포로민들 중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면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세 사람이 함께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나라를 온전히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근이 오고 난 다음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여러분, 한번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와서 이제 산 위에, 산에나 곳곳에 먹을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짐승들이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거죠. 땅으로 내려와서 여기저기 밭을, 들판을 돌아다닙니다. 먹을 것을 찾아다니죠. 그러한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기는 건지고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게 된다. 이게 자녀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자기만 구원을 받지 다른 사람들,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그러니까 적군이 침략을 해서 곳곳에 막 사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사륙이 일어나고 유대 전체가 사륙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난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 끊는다 하자. 전염병이 내려서 이제 칼에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또다시 이제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염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죽은 썩은 시체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의 생명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남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은 충고해 줄 수는 있지만은 그 신앙의 그 구원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신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구원은 그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하나만 내려도 엄청난데 이 네 가지가 함께 내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그 땅을 폐허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을 거의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그렇게 네 가지 재앙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피하는 자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완전히 재앙에서 엄청난 재앙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근근히 살아나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저 가운데서도 저 재앙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이 내려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근히 살아나와서 보면 그래 저 사람이 저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재앙 가운데서도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 살아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더욱더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맡기기 위한 이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이유를 통해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우리가 돌이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단련할, 연단해야 될 것이라면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련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난의 이유를 찾아 우리가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체와 저들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